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한 분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셋업되어 있다. 이렇게 국회가 개원됐는데 9분 만에 이렇게 문을 닫았고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하니까 무려 150일 동안 계속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못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쭉 보면서 국회가 이렇게 문을 열고 안 열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그 세월호 사건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선장 한 명이 사실상 이 뭔가를 잘 못했거든요. 한 명이 잘못했는데 이런 큰 재앙이 국가적으로 재앙이 들어오고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 늘 세월호 추모한다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소비를 하냔 말이죠. 그럼 너무너무 어려움이 오가 있는데요. 저는 또 그걸 보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 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보다도 암이 걸려가지고 또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은 사람보다도 자살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는가 하니까 통계 나온 거니까 제가 볼 때 절반도 안 되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루에 40명이 이렇게 죽었다. 자살했다. 이렇게 하루에. 어떤 통계에서는 46명까지 나온 데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사실상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그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어디서 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다. 쟤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사실상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 우리는 여기에다가 경제 문제까지 겹쳐지면 굉장한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또 낭망하게 되고 또 사람들하고 속에서 이 대인관계 원만해지지 못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현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장로를 또 세워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답을 우리는 저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살린다 안 살린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늘 이 속에만 들어가면은 우리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리가 앙망하면서 정말 기쁨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사실상 우리 현장을 보면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내 문제 한 개 해결 안 되면 열받아 뿌리고 낙심해 뿌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그래 살거든요.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무조건 우리 부모들은요 공부하라고 한다.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면서 공부하라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까? 왜 못해놓고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공부 못해놓고 공부 잘하라고 하냔 말이죠. 나쁜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 이 말은 사실은 한 10% 안에 들어가야 잘하는 기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나죠? 90%야, 90%. 그럼 90%는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문제는, 10%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해갖고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는 거 하니까 정처 없이 말이죠. 제가 이제 얼마 안 살았지만 50대를 넘어서 보니까 언제 이렇게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 기자 뭐 앞에 이야기한 게 좀 재수롭지 한데요. 아니,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이게 그냥 50살 될 때까지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확 좀 도전하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좀 하려 하는 거, 이런 게 자꾸자꾸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자꾸 뭔가 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몸이 아픈 것도 뭐, 이렇게 좀 낙심돼 버리고 추스려져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이게 황금 같은 시기인데, 이 지금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어떻게 전 세계로 지금 내보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떨 때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직자를 세워야 돼요. 정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되고 복음을 아는 사람. 우리 옛날에는 중직자 세울 때에 머리가 희끈희끈 할 때에 중직자를 세웠고 또 교회에 치리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치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중직자를 세웠는데 교회에 치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음 있는 교회에. 그냥 그대로 놔놓으면 되는데 치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부장, 선교부장 빼고 나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11분 계시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또 왜 장로를 세워야 되냐 말이죠. 우리는 현장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건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잃어버린 이 현장에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한 명이라도 좀 일찍 가서 말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한 30대 초반에 장로를 세워가지고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반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왜냐 그때 가서 좀 일찍 가서 말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말 못하냐 그 말은 아닌데 어쨌든 건의를 좀 세워줘가지고 이 그리스도 말하는데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조금 드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를 전하는고 하니까 저하고 비스무리한 데가 딱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 죽어가는 30대는 누가 전해야 되느냐? 30대가 가서 전해야 되고 한참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40대는 누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 하니까 누가 가야 되죠? 40대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장로가 서야 됩니다. 맞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가서 40, 50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있으면 그럼 40대, 30대는 누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맞춰갖고 교육자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다시 변화를 주고 영적인 지도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어떤 지도냐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왜냐니까 이 문제에 딱 빠져 있거든요.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친 부분. 그리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자,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이 현장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거든. 자,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조금 더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또 이 중직자를 세워가는데 온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지 자꾸 안 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거대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펼쳐보면은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데가 창세기 3장인데 다시 말하면 개입되지 있지 않는 데가 창세기 1장하고 2장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창세기 3장에 개입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사단의 이 공격이 계시록 20장까지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22장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고가는 소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란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입다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몰랐고 이 부분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없는 헌신 속에 한 거예요. 복음 없는 헌신.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 교회에서 정말 중직자로서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리는 중요한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려서 전 세계를 내보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원내스에 대해서 힘을 합해야 되는지 그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입다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10장부터 해가지고 10장 6절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지금 암몬 자손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지금 약 18해 동안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뭡니까? 외침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이 지금 언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족속들이 자꾸 방황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러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해결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본 거 있잖아요. 꼭 고통이 오면 해결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압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는 게 이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때에 중요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일어나면 복음을 아는 자가 일어나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 사람에게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사사 야일에게 또 하나님이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상황이 다른 거 있잖아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길리야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용사. 어쨌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생이 기생이 길리야덱에서 난 아들이었고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는 씨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숫자에 넣질 않았다니까요. 이만큼 남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 씨를 중요시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기생이 길리야덱에서 난 아들이었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당장 2절에 보니까 입다를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쫓겨나 버렸어. 쉽게 말하면 쫓겨났어. 그런데 이제 계속 해갖고 이 속에 있으면서 우상 속에서 압제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왔는가 하니까 지금 입다가 용사란 말이죠.
우리가 입다를 모셔가지고 한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랬다니까요. 장로들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입다를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참 감사하게도, 어쨌든 하나님은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에게 임하기는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늘 입다가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입다가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입다가 말이죠. 사람들이 장로들이 어느 날 오가지고 입다를 축켜 세우면서 싸움 잘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입다가 지금 머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자, 이래 놓으니까 문제가요.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입다가 말이죠. 선을 탁 하게 되잖아요. 아니, 선을 하는데 사사기 11장 거기에 31절로 넘어가 보면은 입다의 선이 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싸움하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쉽게 말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을 했는데 번제를 가지고 선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번제는 창세기 지금 4장부터 놓았는데 양이라든지 새라든지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입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싸우면서 돌아오면은 나를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는 지금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그는. 아니, 마침 개가 나와갖고 영접했으면 좋았을 건데, 개가 논리가 만무하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개가 나와서 먼저 영접을 하겠어요. 뭐가 영접하겠나? 자기가 이제 싸움에서 이겨 돌아오는 것도 전부 다 가족이 오든지 동네 사람들이 오든지 그게 그럴 거 아니야 말이야. 아, 이런 성을 했다니까 이 지금 입다가 미쳐가지고 미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 번제에 대한 중요한 걸 몰란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리더가 되기는 됐는데 번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내게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는 죽이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것이 지금 십자가 사건인데 이게 지금 번제 사건인데 입다가 지금 나를 영접하러 오는 사람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겠다? 이리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입다가 쉽게 말하면 이 오실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메시아를 몰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입다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되면은 반복되는 고통을 꺾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고통이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한 게 맞으면은 끝난 거예요. 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고통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분명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배경 자체를 다 바꿔놓은 거라니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잘하고 뭐라고 떠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서 전도를 잘하고 뭐라고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빛교회의 중직자로서 이렇게 나갔다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아 저분이 누구냐 말이요. 아 금빛교회 장로구나. 그냥 저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별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대단한 사람이 또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래 되면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 전도고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하면 되냐 하면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신분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때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전부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꺾어보세요. 내게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그리스도는 결박받을지어다. 이 가문에 내려왔던 우상 때문에 내려왔던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시키라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결박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결박함 시켰다니까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 신이 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적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입단은 복음적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적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직자로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복음적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살살 도와주는 거 뭐. 이게요, 복음적 헌신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늘 밥을 먹어야 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분들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 조금 이야기해주고 시간 없으면 전도지 한 잔 갖다 주고. 그것만 해도 전도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복음적 헌신입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뭐 하면 이렇게 쭉 체크해보는 그것만 해도 전도입니다. 복음적 헌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적 헌신은 복음을 먼저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란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66권을 잘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원죄 때문에 온 자범죄 조상이 지어난 죄 문제를 해결할 그 구세주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그분이 누구냐? 왜? 우리 시달리니까. 여러분 잘 안 보세요. 어떨 땐 제가 한 번씩 기도 안 하면은요. 진짜 오만 때만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래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결박을 받을지어다. 안 되면 찬양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편을 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고로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쫙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서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 문제가 딱 터졌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해보시라니까요. 안 누리지 무릎 꿇고 해보시라니까요. 안 되면 방에 겉엔 치고 해보라니까요. 그거요 몸부림 쳐봐야 됩니다. 그거를 몸부림 쳐봐야 돼요. 왜냐? 거기 다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오만 때만 생각이 들어갖고 사실은 사단이 나를 잡고 지금 흑암 저주의 세력에 잡혀가 가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영혼에 안식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중에 누가 옆에서 딱 이야기하면은 이게 확 돌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버린다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뚜껑 열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편하게 영원히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다니까요. 오늘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는데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누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이제 이때부터 뿌리를 박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탁 박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박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거든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 저는요, 분명히 어린 양이 내 대신에 죽었다. 그거 딱 붙잡고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안 놓지만은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고 있다니까, 이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10편 23편 보면은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왕 되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복음으로 체질이 딱 된다니까요. 복음 체질 됐다. 누가 옆에서 말이요, 악한 말을 해도 말이에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싹 나와버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듣는 대로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내가 복음에 딱 체질이 돼보면, 딱 이야기 들으면서, 저분이 복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되면 참 좋겠구나. 기도 제목에 놓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이쪽을 좀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래 할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멘? 아멘. 왜냐, 오늘 복음 가졌는데,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건데, 뭐.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약이다. 우리는 시간이 약이다. 아니고, 시간이 보면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기다리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체질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체질되면 여기에서 늘 문제가 오면은 복음을 갖다가 여기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오면은 여기에서 기도를 적용해보고, 문제가 오면은 또 여기에서 전도를 적용해보고, 또 여기에서 또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러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한 데가 나왔죠. 이제 다윗에게 임했는데 다윗은 1편시간 동안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이게 성령에 임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전도와 선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최고의 헌신이 뭐냐? 전도와 선교. 생각만 해도 축복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지역 잘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 방향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 당장 있는 가문과 후대, 가문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를 세워야 될 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현장과 또 삶의 현장 속에서의 문화, 현장에 가는 순간 여러분은 금빛교회의 대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빛교회의 대표를 넘어서 거기에 있는 로마서 16장 23절처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는데 온 교회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내 현장 속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도울 수 있고, 그 또 교회의 또 전도와 선교를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왜냐? 복음 때문에. 그게 장로입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서는 것이 장로요, 그 다음에 중직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딱 몇 번 삽니까?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은 생에 전도와 선교, 가문과 후대, 현장에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를, 또 여러분이 못 가면은 여러분의 후대라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살립시다. 가문을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입다가 하나님 어려움 당한 것처럼 결국은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복음 있는 헌신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